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여전히 성도인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말라기서 말씀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갈 텐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과 함께 그 속에 담겨있는 서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고린도전서 혹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찾아보면 음탕한 혹은 방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래를 설명하는 분들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문란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예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 자체가 음탕한, 음란한 이런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장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해양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해안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해양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해양 도시니까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고 또 많은 물자들이 또 그렇게 수송이 되면서 상업과 교통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한 지역이 바로 해양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면 산업을 하니까 물자들만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죠. 그 물자들과 함께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다양한 어떤 문화들, 그러한 것들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들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많은 다른 그런 문화들을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닫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개방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들을 흡수하면서 꺼리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이제 음탕한, 음란한 문화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 속에서는 그들의 정신적인 것들 또 그리고 마음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까지. 그래서 그런 해양 도시에는 또 종교도 다양한 종교들이 막 뒤섞여서 그렇게 생겨나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강원도 두메산골 아주 외딴 곳에 사는 분들은 여러분 거기에는 물건이 많이 왔다 갔다 할까요? 물건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죠.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사람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도 많이 전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기회도 없고 또 그런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른 지역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고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해양 도시는 반대로 전혀 반대적인 성격이겠죠. 큰 해양 도시일수록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속에서 여러 나라, 여러 도시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문화들이 그렇게 뒤섞여서 혼재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한 것들이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교회가 생겨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전편이고 고린도후서는 후편이다.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편지고 고린도후서는 두 번째 편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고린도 1서입니다. 1서.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서, 후서 그러면 전편, 후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무협지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전편이 있고 또 후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 그리고 두 번째 편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이 고린도후서가 두 번째 편지지만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사실은 진짜 두 번째 편지, 우리에게 안타깝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그 두 번째 편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사실은 세 번째 편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화려했던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화려했느냐면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 혹은 통역, 예언, 영분별,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려면 여러분 어느 성경을 여러분 찾으면 돼요? 지금 우리 어느 성경 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찍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와 관련된 가장 풍성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죠. 네, 이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읽어보면 은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12장으로 한번 오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표시하시고 12장으로 오셔서 1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요. 우선 사족인데요. 12장 3절은 여러분들 꼭 밑줄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이라면 이 12장 3절에는 꼭 밑줄이 쳐져 있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이거든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의 영은 누구죠? 성령이죠. 그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고요?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자, 그런데 반대로 또 뭐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의 논리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랬다면 그는 무엇으로 그걸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오면 절대로 너희를 하지 않을 거라고요? 떠나지 않을 거자.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계시던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가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느낌이 있다고. 느낌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발 좀 느끼지 말라고. 제발 좀 느끼지 말라고. 그렇죠. 느낌은 종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틀릴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또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은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게 성령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건 성령님이 없이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그 기초가, 그 믿음의 기초가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초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꾸 흔들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경험이 내게 일어나면 늘 그 경험이, 그 느낌이 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게 그 느낌이 사라져버리고 그 경험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아니 내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니까 또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근데 1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렇게 우리가 이 질문에는 크게 확신 있게 아멘, 그렇게 아멘 하면서도 이렇게 물으면 망설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죠.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 정도라면 이렇게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냐 그러면 망설여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안 느껴지니까. 그렇죠? 느끼지 말라고. 그렇죠? 우리는 뭘로 확신하게 됩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 확신이 되면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그래도 안 믿겨져요. 그럼 여러분, 안 믿겨지면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믿는 건 확실한데. 근데 안 느껴져요. 확신이 안 생겨요. 그래도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계시죠. 안 믿겨져도 계신 거죠. 여러분, 2024년이면 이 포항에서 속초까지 동해안 이 열차, 그죠? 기차, 선이 이렇게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쯤에. 제가 만약에 포항에서 속초까지 가는 기차를 탔어요. 이제 개통을 하고 제가 탔는데 맨 끝에 칸에, 맨 마지막 칸에 반대로, 그죠? 속초는 이쪽으로 갔는데 제가 이렇게 포항 방향을 보면서 앉았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 뭐가 보일까요? 포항이 보이겠죠, 그죠? 근데 그 기차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속초로 가고 있죠. 여러분, 내 눈에는 계속 포항이 보니까 이거 속초 가는 거 맞아? 속초 가는 거 맞아? 여러분, 그 생각이 만약에 눈으로 보는 것만, 그죠? 내가 생각한다면 이거 포항 가는 거 맞아? 그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 기차는 어디 가는 기차예요? 속초 가는 기차인 거죠. 근데 제가 포항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앉아 있다고 자꾸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기차는 여러분 포항 갈까요? 속초 갈까요? 속초 가죠. 여러분, 이러다가 나 속초 못 가고 그 엉뚱한 데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불안해도 그 기차는 분명히 속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 속초 가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속초 가는 거죠. 불안해하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예수 믿어요. 불안해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분명히 믿어요. 천국 갈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천국 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가끔 이단이 와서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서 눈 뜰 자신 있습니까? 이러면 갑자기 흔들리잖아요. 그죠? 자꾸 뭐가 보여서 그래요? 자꾸 뭐가 보여서? 포항이 보이는 것처럼 뭐가 보여요? 내가 그저 했던 말, 그죠? 내가 했던 행동, 그죠? 지난번에 부부싸움 하면서,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퍼컷을 날리고 갈키고, 그죠?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자꾸 그러니까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지옥 갈 것 같아요? 눈에는 자꾸 뭐가 보여요? 자꾸 포항이 보이는 것처럼, 그죠? 내 했던 말, 내 했던 행동, 내 삶, 이런 게 자꾸 보이니까 자꾸 불안한 거죠. 그래도 그분은 여러분,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가죠. 불안해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여러분, 속초 가는 열차를 탔으면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가야 돼요? 옛날 분위기라면, 그죠? 기타 치고, 그죠? 계란하고 사이다, 그죠? 까먹으면서, 그죠? 조개 껍질 엮고 이렇게 하면서 박수 치면서 게임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늘 그저 초조해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늘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치고받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도 어디 갈까요? 그래도 천국 갈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속초 갈 건지, 아니면 기타 치고 노래하고 게임하면서 속초 갈 건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런 불안해하는가?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족이 좀 길었지만, 자,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오셔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고요? 주님이라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구절 그렇게 얘기해 놓은 다음에 이제 1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에 대한, 그죠? 영적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은사가 어느 교회 안에 나타났기 때문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은사에 대한 이해가 그들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 모든 은사들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은사들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주시는데 뭐에 따라 준다고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의 뜻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아니죠. 그 사람의 훌륭함에 따라?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따라? 직분에 따라? 아니죠.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방언을 받은 건가요? 아니죠. 성령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꾸 무슨 행동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받았다, 아니면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 뭐 영들 분별하는, 뭐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은사를 받은 건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보다 내가 더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오해한단 말이죠.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믿음이 더 좋거나 예언을 한다고 더 믿음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어찌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뭐대로요? 뜻대로. 누구의 뜻에 달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게 원인이 없어요. 내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이웃집 아이들이 있을 때 누구에게 더 좋은 걸 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준다면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주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애가 옆집 애보다 더 잘생겨서, 더 공부를 잘해서, 더 성격이 좋아서, 여러분, 아니죠. 그냥 내 자녀니까. 그죠?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 아이니까 내가 주고 싶은 걸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아이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누구 뜻에 달린 거예요? 부모의 뜻에 달린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은사도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누구에게인가 방언을 줬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라도 나는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영적으로 더 뛰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렇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를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사를 스스로 실천할 때 절대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예시 이러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 이러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러면서 그죠? 막 선포하면 여러분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제게서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 왜? 은사는 누구 거라고요? 성령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고 명철하게 여러분 딱 새겨 놓으십시오. 왜 치유를 하는데 막 이상한 언어를 막 댄바람을 섞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냐고요. 왜? 누구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서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더 신령한 어떤 뭐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기도 안 하는데 야 이분은 저렇게 기도하네. 뭐 이분이 더 훨씬 영적인 것 같고, 그죠? 여기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 따라가면 이 말씀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끝이 분명히 좋지 않을 거예요. 끝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지갑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나는 하늘 꼭대기까지 그렇게 올라가 봤지만 나는 가장 악한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도 3인칭으로 써서, 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3인칭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꾸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말하는 거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은사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만 해도, 그죠? 그런 은사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막 시끌벅적했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여기서 마흔을 하는데 여기서 막 통역을 하고, 그죠? 막 그죠? 뭐 예언을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좀 화려하긴 했겠지만 어지럽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질서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12장을 살펴봤는데 이제 다시 한번 1장으로 와보실래요? 1장으로, 오늘 본문이 있는 1장으로. 자, 몇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이게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언변과 그리고 모든 지식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뭐도 풍족해요? 풍성해요? 모든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겉으로는 너무 화려했는데 그래서 옆에서 보면 늘 시끌벅적한 거죠. 은사도 많고 막 희한한 일도 막 일어나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했던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런데 내용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썩은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소위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면 여러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1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그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당이 생겨서 그 당파가 이렇게 생겨서 나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베드로파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울처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바울파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니야. 아볼로처럼 하는 게 아볼로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파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그저 이 게바와 이 베드로와 바울과 이 아볼로를 이기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예수파야.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그리스도파가 생긴 거예요. 왜요? 다른 파를 눌러서 이기려면 더 센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로가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은사도 많고 언변도 좋고 지식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파당을 지어서 교회가 막 싸웠던 거예요. 좀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5장으로 오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은사도 많고 언변도 좋고 지식이 많았던 그 사람들, 그죠? 그 교회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행이 있는데 이런 일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있지 않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듣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 누구를 취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면 누구예요? 엄마죠. 근데 아마 친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새장가를 간 것 같아요. 뭐 아내가 있는데 뭐 바람을 피워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새로운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육적으로 범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쉬쉬하면서도 뒤에서는 또 수근수근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뒤엉켜서 정리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은사가 많고 그렇게 화려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6장으로 또 한 장 넘기셔서요. 자,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 간에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사가 뛰어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민감하다고 했던 그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성도들 간에 송사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저 집사님을 고소하고,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을 고소하고,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을 고소하고, 또 장로님은 저 목사님을 또 고소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 그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 중에 없느냐?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고린도 교회가 그냥 내적으로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렇게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 더 읽어가면 음식 문제로 또 갈등을 합니다. 부자들은 먼저 부자들끼리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서로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또 예배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이 있었거든요. 그 성찬이 지금처럼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어떤 그런 조그마한 떡 조각, 포도주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성찬을 식사로 했습니다. 식사로. 성찬과 함께 식사로 그걸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는, 그 당시 여러분 교회가 그죠? 귀족들뿐만 아니라 노예들까지 그죠?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노예들이나 또 남의 집에 일을 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죠? 교회에 오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일하다가 막 부랴부랴 이제 밥도 못 먹고 교회에 왔는데 부자들끼리 다 먹고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남은 찌끄러기, 요즘 말하면 그죠? 그걸 부스러기만 남겨놓고 그죠? 먹을 걸 남겨두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은사가 화려했는데 실상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또 먹는 문제로 서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 믿음 안에서 넌 믿는다고 하면서 뭘 그런 걸 믿느냐고.
난 이런 걸 먹지 않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너는 믿음 안에서 그것도 못 먹냐? 그러면서 그죠? 네 믿음이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는 겁니다. 고기 먹는 문제로. 그게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교회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하나님에게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유익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그렇죠? 유익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교회는 하나님에게 방해만 되는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차라리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마치 그런 사람과도 같이 차라리 이런 교회는 차라리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오히려 교회라고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부끄러움이 되는, 그죠? 그런 방해만 되는 것 같은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그죠? 말씀은 뭐냐면,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교회야?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이 그 아버지 아내를 그렇게 범하고 성도들끼리 막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여기저기 막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음행을 하고 막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야? 이건 세상보다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멘. 거기까지만요.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버려져야만 마땅하지만 버릴 수 없는, 그리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함께 이 설명을 들어가면서 교회가 당파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뭐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안수집사파, 먼저 온 교인파, 나중된 교인파, 뭐 그죠? 뭐 이쪽 교회파, 뭐 저쪽 교회파, 뭐 교회에서 이렇게 옮겨오신 분들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교회, 그래서 막 편을 나누고 막 싸운다면 여러분 이건 교회도 아니야. 여러분 이건 교회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가 몸으로 취하는 여러분 이런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 이건 사람도 아니고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망원경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 같은 그런 음행은 없습니까? 똑같이 여러분 그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음행이 없습니까? 버젓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취하는, 버젓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비난하고 음해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고, 여러분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는 더 의로운 것처럼 막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쪽은 이쪽을 판단하고 저쪽은 저쪽에서 이쪽을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판단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그런데 서로 말이 다르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버려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되기보다는 너처럼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법한, 그런 평가를 들을 법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 고린도 교회도 내 교회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내 자녀라고 내가 망설임 없이 말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전서를 통해서 그런 문제 많은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문제 많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생각이 여러분 머물게 되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다르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13장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이라 그러죠. 여러분 13장 한번 우리 몇 절 읽어볼까요? 4절부터가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요,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차분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13장을 읽으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3장의 말씀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축구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 읽혀질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버려져야 마땅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취급받아야 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내 교회라, 내 교회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가 그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라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에 대한 규범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13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견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겉으로는 화려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나 썩어 있는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끝내 버리지 못하시고 고린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고린도서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성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이것저것 담을 수 없는 것들을 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무서움으로 우리를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굴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오늘 이 고린도 전서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내가 항복을 하고 나 같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부족한 내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는 오늘의 식구들이 여전히 우리가 성도인 이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모습과 나의 높고 낮음에 따라 내 존재를 규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다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어떠하든 내 삶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